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받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켜졌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참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상가에 있을 때에 제 교회에 등록을 한 집사님이신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요 세븐스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븐스타. 5성 장군까지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세븐스타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세븐스타래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이요 암 있잖아요. 암을 7번 걸렸대요. 그래서 세븐스타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딱 3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3가지 기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주셨대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대요. 근데 그건 제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이프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현곤사님이라고 약사님이신데 제가 봐도 천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정말 천사입니다. 시댁의 시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댁의 식구들을 뒷바라지를 다 하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정말 천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그러면 비행기를 좀 많이 타고 다니면서 외국에를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비행기 많이 타고 출장을 다녔대요. 그래서 2가지 기도가 당답되는데 3번째 기도가 이게 좀 골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실력이 없어서 잘렸단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파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력이 없어서 잘렸단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파서 그만뒀다. 그런데 진짜 암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수요일 날에 대표 기도자였대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암이 기도까지 차올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사를 써서. 그 내용들이 다 아까 불렀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목청을 더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끔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목청을 더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당연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지옥의 불못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지만,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은 정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다, 이것은 누구나 용납합니다. 그래, 나 죄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하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나 있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불쾌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벗어놓고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처럼 불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서 망봤나요?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처녀가 어떻게 일을 낳아요?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미리 알아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잖아요. 들어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식인종이에요? 내 안에 뭘 먹고 마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와요? 어제 그 학생 안 왔네? 저기 앉아있었는 학생? 왔어요? 그 자매 왔어요? 예. 잘 왔어, 잘 왔어. 저렇게 리액션을 잘해주는 자매가 필요해요. 저렇게. 예. 김창호 교수님이 저희 교회 자주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3월 리조이스 할 때마다 꼭 오시거든요. 자기 누나가 사모기 때문에 3월 리조이스는 꼭 와주셔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가장 자기에게 리액션 반응을 잘해주신 분이 40대, 50대 아줌마들이래요. 예.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친구들이 중학생들이래요. 중학생들 완전히 뭐 왔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40대, 50대가 제일 좋대요. 예. 왜?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때도 제가 여기 앉았었는데 제 옆에 있던 한 자매가요, 무슨 말만 하면 막 거꾸로지는 거예요. 앞에서 막. 그러니까 김장희 교수님 계속 그분만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리액션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 천국 가봤냐 그랬더니 가본 적은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얘기입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관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믿을 상인가? 절대로 예수 믿을 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는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을 해보세요, 믿어지는 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약간 또라이로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예, 또 이러다 언제 또 본문을 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민교.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엄불교의 교무입니다. 엄불교 교무. 엄불교의 교무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죠. 그 집안 자체가 다 엄불교 집안입니다. 자기 누나는 엄불교의 정녀라고 말하면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여자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불교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세상에 환생할 때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걸로 환생할 수 있을까?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이 포교를 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요, 전라남도 소록도를 가서 소록도가 어떤 곳이죠? 한센병,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왜 가느냐? 그분들에게 포교를 하러 갔어요. 포교를 하러 가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포교를 하러 갔는데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여보게 스님, 스님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과 동화돼서 눈썹도 밀어보고 계속하고 그 분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장례식이 나면은 스님이지만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자기 입에서 이상한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은혜라는 노래가 나온 게 아니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잠이 어디 가서 오늘 잠자고 있나? 왜 그 노래를 했을까? 왜 그 노래가 나왔을까요? 아, 예. 그렇게 작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좀 들리잖아요. 좀 더 명료하게. 왜 이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 예불 드리다가 스님의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나오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갑자기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혀가 확 말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하신 분은 아시죠? 콧물도 같이 나오죠. 은혜 받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콧물도 꼭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쪽 동네는 뭐요 이게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콧물 눈물을 말라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과 콧물이 함께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혓바닥이 말아 들어가면서 우리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눈물 콧물이 나오고 불이 임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특별한 체험을 한 거야. 어디에서? 법당에서.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지금 경험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자 보세요. 이분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주를 위해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생명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이요, 신학교도 가지 않고 평신도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자기 아내는 다른 곳에서 약사로 있었어요. 예? 자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포교하러 갔다가 이제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죠. 언어도 모르고. 근데 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KBS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방송 탔다가 선교사가인 것이 뽀롱이 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평양에 있어요. 북한에. 예, 합법적으로 평양에서 살아요. 평양에 뭐 하느냐? 북한의 농아인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주치의로, 그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아내는.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 평양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와요. 예. 뭐하러 나오죠? 이것 때문에. 돈. 왜냐하면 예국에 대회를 나가려면 북한에서는 돈을 안 대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분이 수금하러 나와요. 모금하러. 예.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결코 예수 믿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약점이 강점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라.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1시간 안에 맞춰볼까 하는데 이미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라.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약점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돼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늘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하게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인생의 약점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런 분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누가?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는가 하면은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압 나라의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대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보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의 강성함이 때로는 우리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 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의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인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야, 저 종려나무 성읍이 언제냐면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예. 그러면 왜 에글론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까? 첫째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가장 먼저 빼앗긴 곳이 또 어디냐?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인데 가장 먼저 빼앗긴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굉장히 그곳은 비옥한 곳이고 과일의 열매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대요, 여리고가.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해서 지배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풍요로워지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도리어 저주가 돼버린 것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 30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마지막에는요 은 30도 갖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 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빼앗겨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년 동안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좋게 해야 되겠네요. 18년 동안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점령했던 땅을 빼앗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종이 돼 가지고 살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8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 아닙니까?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여러분 18년 만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부르짖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가끔 보게 되면요 하나님 기 먹었냐? 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냐 그래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지금 이분이 상황을 네가 알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분들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요, 체면이가 없어요. 예. 마지막 부르짖음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 하나님 기 먹었냐? 그딴 소리 하면서 이 교회 당신 조선했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야. 다른 교회로 가. 편지 써놓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래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죠. 에웃이. 그때 당시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세력이 약한 지파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족보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엔손잡이였다. 엔손잡이.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오른손이 굳게 다친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왼손잡이 용사가 무려 700명이 있었어요. 자,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예, 이렇게 있잖아요. 예국에 가면요, 거의 반이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요, 왼손을 주로 쓰는 그런 사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자인,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의 불구자,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근거는 에글론에게 들어갈 때에 검열을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글론 왕을 공무를 가지고 이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왕을 만나러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저도 한번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기 전에 먼저 신원조회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혹시 마약을 갖고 있는지 권총 갖고 있는지 다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왕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5cm나 되는 날이 쓴 검을 오른쪽 허벅지 여기다가 숨기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수색을 했겠죠. 근데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네. 쉽게 본 거죠. 통과.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여기다는 지금 45cm나 되는 칼을 허벅지 오른쪽 발, 오른발 허벅지 안쪽에 45cm나 되는 칼을, 예리한 칼을 넣었어요. 근데 아무런 검열도 당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검열을 받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내서 왼손으로 찔러 왕을 살해했다. 21절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잘 보세요. 지금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칼을 45cm나 되는 칼이에요. 이 허벅지 안에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숨기고. 그래서 이제 나는데 왕을 딱 독대를 하게 됐어요.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가 있어라. 왕을 딱 만났어요. 근데 오른손 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칼을 빼는 순간에 왕이 소리를 질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경비병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칼을 빼야 돼서,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 안에 있으니까 오른손잡이라면 이걸로 빼야죠. 이걸로 찔러야 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왼손으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또 한 번 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확실히 왼손잡이인 것은 사실이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 오른손이면 오른손을 꺼내서 찔렀겠지. 근데 왼손으로 그 허벅지에 오른손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왼손을 찔렀단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에글론의 살해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다루고 있다. 자, 여우시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기니 구할 말이 있다고 해서 독대를 한 다음에 칼로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아주 예리하게, 너무 예리하니까 리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꿈에 나타날까 봐서. 그리고 그때 이제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딱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나루에 매복해 있다가 도망치는 모압의 군대 10,000,000가량을 죽였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나라에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장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처럼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고 장애를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청년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예모가 남보다 추출한 것도 아니고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늘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얼굴을 봐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늘 이런 얘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가문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가문 얘기하니까 또 이게 생각나네. 새우 아시죠? 새우가 다 물속에 다니다가 날씬한 멸치를 만났어요. 멸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날씬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갔어요. 새우가. 부모님, 제가 정말 날씬한 멸치를 만났습니다.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새우의 부모가 그랬대요. 우리가 좀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예? 수염이 없는 가문에게는 보낼 수 없다. 수염이 없는 가문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 다음에는 문어를 만났대. 부드러운 남자 문어. 부드러운 남자 문어를 만나가지고 또 다시 가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대요. 부모님, 내가 부드러운 남자 문어를 만났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태우 부모가 하는 말, 우리가 좀 허리가 좀 구부러졌지만, 등이 구부러졌지만 그래도 뼈대가 있는 가문으로 보내야지, 뼈대가 없는 가문으로 내가 어떻게 보내겠냐. 그래서 나중에 쭈꾸미하고 결혼했대요. 아무튼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여서 사용한다는 생각.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들여 쓰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먹어도 안 되고 결단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도리어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왜 하나님은 예옷을 들어 쓰셨는가? 첫째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옷은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비관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사로 불렀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저요 오른손 못 쓰는 병신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가문도 그렇고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왜?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사사 예옷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 오른손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매 무리가 예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옷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가서 드디어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버렸어요. 내가 오른손을 못 쓰지만 왼손으로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옷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그 남아있는 모압의 백성들, 군인들도 넘겨주셨다라고 말하죠.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왼손잡이 사사 여옷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일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검열대를 피하여 들어가 왕을 독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왕이 그것을 보고 여봐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옷이 칼을 딱 빼가지고 왼손을 찌르려고 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달달달 떨고 소리를 지르지 못한 거예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러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면 되잖아요. 여봐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칼에서 맞아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을 죽이고 이제 유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상상력을 주었어요. 갑자기 조용해. 말소리도 안 들려. 밖에서 듣고 있던 이 병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 용변을 보나 봐. 아니면 주무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에 쳐들어왔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상상력을 갖게 해서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도망가는 그 모압의 군대들이 만명가량이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에봇을 연구하다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봇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봇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에봇을 들었었느냐?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약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어요? 전략을 짰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지? 아, 곡물을 바치러 왔다고 그래야지. 곡물만 바치러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날성검을 만들었잖아요. 칼을 날석에 만들었잖아요.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어요. 전략을 짰어요. 칼을 갈았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약점을 가졌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내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낮아? 나는 이렇게 눈이 작지?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제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더 바빠졌어요. 엄청나게 바빠졌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뭘 하느냐 그러면 목회자 멘토링을 또 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회도 하고 있고 단일 기도회도 섬기고 있고 집회도 나가고 그리고 목회자들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1년 전만 해도 목회자 멘토링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서 목사님들 뵈면은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은 멘토링을 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 멘토링이 필요하대. 그래서 아니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맨 땅에 회등했잖아요. 목사님이 유학 안 갔다 왔잖아요.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죠. 뭐 그냥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분들에게는요, 유학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만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가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 맡아가지고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재수생 2명 가지고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맨 땅에 제가 헤딩한 거죠. 예. 제 아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토큰이 없어서 발을 굴려야 될 때도 있었고, 제 아들이 분유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까마귀를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의 심정을 알아요. 예. 제 아내 한 사람 놓고 새벽 기도를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가 아이들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졸지에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참 암담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암담합니다. 설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벽 보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준비해서 나가는데 몇 달째 새벽기도 한 명이 없는 교인이, 근데 새벽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준비는 해서 가는데 아무도 없는, 몇 달째.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뒷문이 열리면서 지새끼라도 한 마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새벽에 딱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지새끼가 딱 들어오더래요. 지새끼가. 그래,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는요, 교회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라.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교인 20명일 때, 30명일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고, 내가 실패했던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약점이 강점이 된 거잖아요. 도리의 약점이 강점이 된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저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는 참 힘들고 어렵죠.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누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여행을 보내줬대요. 프랑스 파리 간 게 아니고 태국에 갔대. 태국에 딱 가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대요. 태국에 갔는데 코끼리 쇼가 있대요. 코끼리 쇼. 네. 코끼리 쇼가 딱 있는데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불을 주겠어 그랬대. 100불.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딱 코끼리 앞에 가더니 귀에다가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그래서 조련사가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개척교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코끼리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막 쭉 떨어져. 예? 그래서 조련사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코끼리 말이야, 앞발 뒷발 들게 한 얘기냐, 앞발 뒷발을 들게 할 수 있겠냐 그랬대요. 알았어. 그런데 다른 분이 안 되는데 이분이 딱 가서 그랬대. 딱 한마디. 야, 너 나랑 같이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제 인생의 약점이 강점이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봐도 대부분 쓰임받은 사람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는 약점을 가졌지만 대통령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은 기머거리. 음악하는 사람이 기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지휘자와 최고의 작곡가가 됐잖아요. 나폴레옹은 평균에도 키가 미치지 못하는 너무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유럽을 정복했잖아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소경의 기머거리였지만 평생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너무 키가 작은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자기의 직업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외모와 뿐만 아니라 가방끈이 짧다는 것, 남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것, 우리 가문이 좀 그렇다는 것, 다 약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쪽팔리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가문의 약점도 있고, 질병의 약점도 있고, 관계의 약점도 있고,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딸이 이혼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 나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부도날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하고 있어요? 미스리를 만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암에 안 걸릴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면 암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가출했으면 가출한 거예요. 사업에 부도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도났으면 부도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의 성읍은 견고했어요. 아낙 자손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내가 좋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보게 되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게 내 운명이라고 말해요.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결혼이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누가 프로포즈를 해오겠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못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다 결혼도 못하나요? 아니요. 장애를 가졌지만 더 멋있게 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근에 박이 형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 장애를 입었지만 연예인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예? 근데 속으로 그랬지. 네가 장애인이 안 됐으면 이런 연예인 만났겠냐?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졌지만 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스웨덴의 복음 가수. 그분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레나 마리아라고. 어떤 분이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리 한쪽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부모는요,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는데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똑같이 교육했어요.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을 통해 가지고 메달도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자수도 해요. 발 하나로. 운전도 해요. 요리도 해요. 지휘도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점심때 이제 식당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기도를 제가 딱 하고 숟가락을 제가 못 들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야, 그런데요, 식기도 끝나자마자 발 하나 있잖아요. 발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딱딱 집어서 드시는 거야. 너무 당당하게. 그 발 하나 가지고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단예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이호진 사모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이분은요, 생후 18개월 됐을 때에 그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걸 엎질러 가지고 손하고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ET, 괴물 같다고 그랬어요. 괴물, ET 같다고. 파충류라, 파충류. 얼굴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다녔어요. 대학교 때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생들이 막 얼마나 막 멋을 많이 내요.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막 MT 나가고 또 뭐 이렇게 OT도 가고 친구 만나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집단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멋내고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엔 대학생들은 멋 안 냅니다. 누가 멋을 내죠? 요즘에는 여중생들이 멋을 다 냅니다. 화장을 누가 제일 진하게 하죠? 여중생들이 제일 진하게 합니다. 이젠 대학생들이 안 합니다. 싫어가지고. 중학생들이 다 해버리니까 대학생들은 안 해요. 근데요, 그날 무렵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조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인가? 나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나도 그러면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친구 따라서 어떤 집회에 나가는데 그날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이야. 미스 헤븐.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파충류라고 말하고 괴물 같다고 말하는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이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요, 이효진 씨가 가상의 남편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용호 씨라고 지었어요. 아직 미스가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용호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용호 씨, 어젯밤에는 잘 잤나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했나요? 이렇게 가상의 용호 씨에게 편지를 매일 썼어요. 그 무렵에 어떤 친구의 소개로 해가지고 크리스찬의 방송에 간증 프로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말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용호 씨에 대한 얘기를. 나는 가상의 용호 씨를 만들어 놓고 그분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은 용호 씨, 하나님 나라의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 남성들이 내가 용호다. 당신이 찾는 용호가 나다. 문 남성들이 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 남성들 중에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얘 둘을 낳았습니다. 얘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멋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남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파충류라고 말하고 기티와 괴물 같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뭐예요? 당당하잖아요. 나는 미스 헤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미스 헤븐이라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데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을 비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도리어 약점이 여러분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림만 된다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는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약점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도리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는 마쳤고요.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요. 오늘은 또 헌금 순서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보게 되면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봐야 우리는 연약한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고신도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 띠를 두고 대모하는 사람들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우리 삶이.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은 헷갈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영적 전쟁 아니에요?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 상가교회 있을 때에 아프리카 카얀자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회를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흑인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깨닫고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통역을 누구를 데려왔냐?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느냐? 서울대 영어대학원을 나오시고 총신을 나오신 고급 영어를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고급 영어. 그래서 고급 영어 하신 분을 통역자로 세워놨더니 이분이 총신까지 나오신 분인데 한 번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사는 떠나가라! 깨닫!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강사는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통역하신 분은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성도들 웃어가지고 더 이상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저급 영어 어려운 단어 쓰면 못 알아듣고 떠나가라만 잘하실 수 있는 분,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분은 막 떠나가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잘 못해요. 이론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뭐 엄청나요. 예. 우리 교회도 뭐 엄청나게 날마다 막 큐티를 보다 큐티하고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만 날마다 해가지고 우리는요 쌍권총을 찼어요. 신약과 구약. 그리고 매일매일 실탄을 해가지고 막 남보처럼 실탄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예?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복음 교인들은 안 그래요. 순복음 교인들은요 실탄이 없어요. 별로 성경 공부 없어요. 제자 훈련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원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불길 같은 성령이만 하고 와요. 근데 그분들은 훈련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막 이상한 짓만 해도 막
꿈속에서도 막 ESP 막 그래요. 대적을 잘한다고. 근데 실탄이 없어. 근데 막 빈총을 쏴야 돼. 근데 귀신이 빈총하고 쓰러져요. 장로교는 막 완전히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을.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만 무슨 얘기하고 마칠게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한 여중생이 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부르래요. 그래 기도실에 가는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맨날 그만 불러가지고 축복수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 나타나는 중학생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대. 귀신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가는 것마다 막 저주받고 떠나가라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막 자기를 막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귀신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당황하지 않으면 오히려 충격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도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모르며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